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가지고 복의 사람 다윗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참 행복한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22절을 한번 봅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2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다윗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하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인용하는 구절도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이미 자기를 그냥 건지시는 분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우리 이 찬양 잘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은 어떨까? 다윗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정말 그의 삶은 우리하고 다를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면서 늘 마음 아픈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이런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다윗은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나는 차라리 다윗은 자신은 초막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을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윗은 뭐든지 좋은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어요. 부모님들은 뭐든지 좋은 것 보이면 자녀들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정말 정말 좋은 곳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도 아름답게 짓고 싶어 했어요. 이게 다윗이 복받은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뭘 기뻐할까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마음이 기쁘실까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면 고개가 슬슬 흔들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사랑해서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잖아요. 물론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흔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졌던 지셨던 십자가,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흔적은 뭘까? 그 흔적이 어디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잠언서 8장 17절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뭘 해야 우리 아버지 기쁠까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했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아래 있는 것을 가슴 아파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린 거로 성전 건축하지를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10절에 보면 너의 아들,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요, 그때부터 뭘 한 줄 아십니까? 성전 지을 재료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전반 들어가는 모든 성전에 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 보면 금 10만 달란트를 위시해서 은과 철과 등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8장을 보니 성전을 지을 설계도도 만들고 돌과 나무를 가져올 곳도 다 정하고 준비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 자기의 전 재산 금 3천 달란트도 성전 짓는데 다 내놓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을 위해서라면, 다윗은 주의 전을 위해서라면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보니까 누구는 안 그러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가끔 예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몸부림치면 다른 복이 또 임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기도원에 찾아왔어요. 이분은 저 서울 쪽에서 노숙을 하는 분인데 몸이 이상을 느끼고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박스를 깔고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몸이 아프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그냥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박스에 누워서 신문을 덮고 그 잠을 청하고 그러는 가운데 신문 한 모퉁이에 저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는 광고가 거기에 실려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한참 지났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계속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성전에 가서 이곳에 가서 몸으로 봉사를 할 테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서 그곳에서 화장실 청소도 괜찮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슨 일도 괜찮사오니 하나님, 제가 가서 여기서 봉사를 할 테니 제 몸을 살려주세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리고 그 서울에서 이 여수까지 힘들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 앞에 서운기도 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무엇을 하실 수 있냐고 제가 말을 했더니 뭐라도 시켜주시고, 대신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니까 쌍화탕을 한 2, 3일치 먹을 걸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쌍화탕을 좀 구비해서 드렸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고 갔냐면 저희 그때 기도원의 지붕이 색깔이 많이 낡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색을 다시 입히려고 페인트를 사다 놓은 상태였는데 그것을 자기가 그분이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염려도 됐지만 그러면 쉬엄쉬엄 쉬면서 몸에 맞춰서 그럼 하시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적지 않아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페인트를, 그래, 지붕을 다 청색으로 예쁘게 칠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 몸이 굉장히 많이 회복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원장님, 다음에는 제가 와서 벽도 칠할게요. 나중에 한 얘기지만 우리 기도원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저분이 처음에 올 때는 거의 뭔가를 지탱하지 않고는 일어설 힘이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았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페인트를 칠할 때 몸을 막 흔들고 춤을 추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문 입구에서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한 보름 정도 좀 더 됐을까요? 그 지붕을 다 칠하고 돌아갈 때는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건강을 얻기 위하면 정말 하나님 전에서 그렇게 봉사하면 건강함 주시구나. 참 그분의 이름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 그분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떤 것을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같이 다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다 응답해 주시는 걸 봐요. 아마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입니다. 김 집사님이 아마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차가운 박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또 잘못될 수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일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찬양하는 것을 참 기뻐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찬양 대장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란 말은 악령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의미예요.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는데 근데 사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라고 명할 때 그때 다윗을 데리고 오지요. 다윗이 얼마나 수금을 잘 타는지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이었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부터 수금을 잘 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이렇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냐면 그 비결은 바로 찬양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찬양을 하면 악령이 악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이기 때문에 찬양만 잘해도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그래요. 나중에 왕이 돼서도 다윗은요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왜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받을까? 왜 찬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까?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것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고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러니 찬송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외우기 쉬워요. 4321 거꾸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의 그중 하나가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찬양하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악한 원수만 그곳에 있을 수 없어요.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마음이 기쁘면 제일 먼저 뭐가 열립니까? 주머니가 열리죠. 마음만 닫히면 주머니도 닫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기뻐하시니까 악령이 물러가고요. 악령이 물러가니까 성령님 오시고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복이에요. 평상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세요. 여러분 찬송을 그냥 안 보고도 그냥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부를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위시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냈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을 참 잘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가 골리앗을 죽일 때도 뭐라 그럽니까? 전쟁의 승리는 무기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고 다윗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윗은 늘 이런 신앙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내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죠. 할렐루야. 고백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사람 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찬양하기 기뻐하고요. 범사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기쁘게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삶 사는 거죠. 할렐루야. 하루에 찬양 몇 번씩 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